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찬양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는데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은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7장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3절 우리 신약성경 29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2면 고린도 후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죠? 앞에 있는 2절의 마음이죠. 이 말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도 불의를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해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속였게 하신 것이 없다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늘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런 정직함과 이 결백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는데 내가 왜 이 말을 했겠는가? 그 말을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얼마나 깨끗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너희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야, 정말 사도 바울이
저 좋은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고 사랑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바울의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을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도둑이 제발 조린다고 이 근심에 쌓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섬겼다라고 이야기할까? 아마 그것은 그렇게 자신의 깨끗함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야, 문제는 너희에게 있어,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되어진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에서 이야기할 때, 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아? 뭐 내가 이렇게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오죠? 근데 넌 왜 그러냐?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깨끗한가, 이렇게 이제 자꾸 이야기할 때는요, 그러니까 문제는 너에게 있어. 네가 잘못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전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빌드업을 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나를 변호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는 너에게 있는 거잖아.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애쓰고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밤잠도 안 자고 못 먹고 못 입고 왜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요, 내가 너희를 해롭게 하지도 않고 속여 빼앗은 것도 없고 너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고 늘 너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찔리는 게 있거든요. 그들은 사도 바울의 그런 헌신과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네가 사도냐? 네가 한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결백함을 이야기하고 깨끗함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를 정죄하려고 비난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정직함과 나의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 제발 그런 식으로 나를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 있어, 너희에게 문제야, 너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것은요,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비록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나를 반대하고 네가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너희가 내 마음 가운데 있어. 나는 너희의 영적인 부모와 같은 입장으로 늘 너희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늘 너희는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 가운데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함께 죽는다. 그 죄에 대해서 죽고요, 함께 산다. 의에 대해서, 거룩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악한 것을 버리고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너희가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부모와 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희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들의 잔소리와 같죠. 왜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시나요? 그 자녀들 비난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녀들이 정말 잘 살기를,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 그 자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부모도 잔소리하기 싫지만 그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이제 잔소리 꽤 많이 합니다. 근데 항상 하면서도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니까 어때요? 잔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 자녀들이 듣기 싫은 거 알지만 내가 그 자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잔소리가 나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너희가 좀 듣기 싫을 수도 있고,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좀 고깝게 여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좀 더 좋은 삶,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이다. 결코 너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너희를 악하게 만들고 나를 의롭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말하는 모습이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때로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항상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옳은 소리 잘합니다. 맞는 소리 잘해요. 누가 봐도요, 거기에 대해서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듣기 싫어요. 왜요? 사랑이 없어요. 옳은 말인데, 정말 맞는 말인데, 전혀 사랑을 담지 않고요.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옳은 말이라도요, 그 말에 힘이 없습니다.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벌써 10년도 더 넘었는데, 우리 목사님들 이 모임 가운데 이 노회라고, 노회에서 이제 이 모임에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한 분이 약간 이단 쪽에 또 많이 연관되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다루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 증거를 대는 거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사상에 심취해 있고 이런 모습을 뭐 그 개인의 이 블로그 홈페이지 자꾸 싣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교단에서 또 우리 건전한 교단에서 교류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분에 대한 이제 이 사실관계죠, 그렇죠? 뭐 없는 말을 지어낸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계속 이제 노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노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듣고 있다가 이제 저도 발언권을 얻어서 앞에 나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 중에 제가 동의하지 못할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다 이야기했거든요.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그 문제가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목사님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이단에 빠져 있으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오고 그 잘못된 세상을 버리고 함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다시금 품기 위해서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요. 한 번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이 문제가 있으니까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듣는 저는요. 그 말 가운데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무조건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인가? 결국 그 목사님 교단을 나갔습니다. 제가 봐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목사님이죠. 저도 이제 뭐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저에게 아직도 아침마다 이 좋은 말씀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도 가끔 가다가 시간 내서 찾아갑니다. 그 목사님의 사상을 제가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바른 말을 해요. 옳은 말을 해요. 하지만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껴가지고 그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비난하고 정죄하고 흠을 들춰내고요. 단점을 들춰내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야, 너 문제 있어. 이것을 계속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이 하는 옳은 말은요, 죄가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천사의 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하지만 사랑이 없이면은요, 소리나는 시끄러운 징과 울리는 이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끄러운 거죠, 그렇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귀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투박하게 한두 마디 던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은요, 그 말은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의 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말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해서 말하는 것이냐, 정말 내가. 아니면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옳은 말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사람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전혀 자신에게 아니라 내가 옳은 말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내가 바른 말 하는데, 맞는 말 하는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큰 문제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정말 그의 유익을 위한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야기하고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입을 다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잔소리예요? 사랑하니까 잔소리하죠, 자녀들에게. 그렇죠? 그렇게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서로를 향해서 그 사랑의 말들, 물론 그 사랑의 말들을 한다고 다 그 사랑의 말을 담아가지고 그 상대방의 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이 있으면 때로 그 상대방의 잘못을 책망하지만 더 많은 말은 뭐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술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우리가요,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병의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가정도 그러고 또 우리 이웃도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말들, 하나님의 말들, 예수님의 말들, 그 사랑의 말들을 고백하며 또 증거하고 나누는 귀한 하루 되어서 나로 인해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가 새벽에 좀 왔고요. 또 오늘 내일 모레 계속 비 소식이 있는데 비 가운데 우리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일하시는 분들 또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이 큰 어려움 문제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직까지도 더운데 우리 막바지 더위 가운데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또 군인의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계속해서 많이 또 늘고 있습니다. 우리 감염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아픈 분들 위해서 오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삶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파하는 분들이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선교지 위해서도 또 작은 교회들 위해서도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기도들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9월 3차 주일에 저희가 우리 초청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그 행사를 위해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귀한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